샬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자로 나아가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삶의 현실 살아가며 주의 전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백성, 아버지의 백성이기에 예배할 주의 자손이기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겸손히 주를 바라보며 하는 기도를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의 강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미워하고 그리고 죄악된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 중에 변화되고 새롭게 하나님과 이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지혜의 축복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만 마음을 돌리게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깊은 교제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 이 예배를 받아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필요한 은혜들을, 말씀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송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송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예배하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배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며 고백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며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선 자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에 은혜 내려주심에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세상과 짝하여 세상 물질,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의 가치관의 사람들과 연합하여 주님 그들의 안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갔던 부분들 많습니다. 세상에 때 묻은 채로, 세상에 마음 상한 채로 주의 전에 나왔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맑게 어이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은총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주님 이제 여기서 수동적으로 좌절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입니다.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또 제3차 유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스크를 잘 쓰시고 그리고 방역을 철저히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좀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또 더욱 댁에서 어디서든지 예배할 때에 그냥 영상만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예배하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 성전 건축 이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첫째는 성전 건축을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양새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에게 이 지혜가 필요했음을 알았습니다. 너무 기뻤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고 기뻐서 부귀영화까지 덤으로 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는 성전 건축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정치를 지혜롭게 했습니다. 8장을 보면은 성읍들을 잘 건축하고 또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도 보수하고 국고성을 만들어서 수확물들을 저장할 수 있게 하고 또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병거와 말 관리소까지 두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 국력을 강화시키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공동체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혜는 국제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무역으로 옮아갔습니다. 바닷길을 잘 아는 두로왕 그 후람과 연합해서 그 지중해 앞에 해상 무역을 발달시켰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 금을 막 긁어 모았습니다.
당연히 두루왕 후람도 잘 살게 되었죠.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너는 돌처럼 여겼다 그랬고요. 백향목은 뽕나무처럼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가 바로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들이 잘 살고, 그리고 또한 주변 국가들까지 복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뭘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은 능히 이 시대를 잘 극복하고 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기가 쓰여진 이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귀한 후입니다.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 보니 이거는 성전과 이 성벽들이 다 거의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수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에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역사를 편집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 놀라운 풍요와 번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게 하여 소망을 가지도록 했던 거죠.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로 고통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이 막 뒤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꼭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이 국제관계도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세상 모든 정보와 지식이 내 손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정보와 지식의 홍수에 빠져서 어떻게 결정하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정 이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13살의 꼬마 동화작가 전이수, 이 어린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삶은 위험하고도 다채로운 경험이다. 슬프고도 푸르른 행복이고 아픔이고 또 호탕한 웃음이다. 신은 한 아이가 큰 어른이 이르기까지 색다른 삶을 주기 위해 아픔과 고통, 슬픔과 행복을 가지게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또한 주셨다. 초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람은 가끔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어한다. 조금 무겁게 차 있던 나의 마음을 아는지 내게 부딪혀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남겨놓고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들어간다. 난 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그건 틀림없이 공감일 것이다. 내가 힘들고 아파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는 것처럼 지금 무거운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라고 바람은 말한다. 어린아이의 생각이라고 믿겨지지가 않죠.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요 이렇게 성숙하고 변화됩니다.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 생각의 힘, 지혜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아이들과 함께 강릉 오죽헌을 다녀왔습니다. 5만 원권 집회 나오는 신사임당과 5천 원권 율곡 이이의 집입니다. 신사임당은
48의 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남성 우월주의 이 유교 사회에서도 학문과 예술에 뛰어난 여인입니다. 아이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가르쳤는지 율곡이이가 13살에 장원급제를 하고 조선시대 대학자로 존경을 한 몸에 받았죠. 임진왜란 전에 일본의 침략을 예상하고는 10만 대군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상소도 올린 이런 미래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였죠. 신사임당이 이렇게 칭송받는 것은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임에도 여성으로서 지혜가 있었고 실력을 키웠고 그리고 율곡이 자녀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이가 16살에 죽었지만 이가 16살 때 이 어머니 심사임당이 죽었지만 그녀의 지혜 교육은 결국 율곡 이가 큰 사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지혜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참 우리 아이들의 개성이 아주 뚜렷합니다. 강합니다. 저보다 나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참 부끄러운 게 지혜를 가르쳐 주지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가 먼저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내가 복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너무 이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겠다고 했죠. 그러자 왕권과 부귀영화가 아니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덤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은 이 지혜로 제일 먼저 뭘 했죠? 성전을 짓습니다. 십계명에 든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온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로 막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솔로몬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화답하는 기도를 드리죠.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삼으시고 성전 모든 걸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그 아들 솔로몬 나를 택하셔서 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이 말씀대로 다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며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이 솔로몬이 이 중보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막 불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는 제물을 제단에 올려진 제물을 다 태우고 그리고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제사장들이 감히 두려워서 이 성전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모두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죠. 감사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7일간 제사하고 7일 동안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했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지혜는 성전 건축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전 봉헌식, 제사, 기도를 주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하는 역할들은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를 솔로몬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 그 지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잘못 알면 지혜가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여서 이게 지혜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도리어 나이가 들면서 악에 물들고 그리고 요행만 우리 속에 쌓아놓으면은 지혜가 아니라 편법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사람에게 얻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얻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과 이 살아있는 관계를 막 맺고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 건축 말씀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먼저 지혜롭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예배. 우리 예배가 지금 어중간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했다가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했다가 이러다 보니 내가 진정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당 가서 예배해야 되나? 이렇게 확신이 좀 안 서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의 교회관 그리고 성전관 예배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요? 걸어다니는 성전인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지 않습니까? 성전, 그러면 예배당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혜로운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원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제일 큰 하늘의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 돌과 나무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 아무리 잘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감당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습니다. 또 7장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사시겠다가 아니라 내 이름을 여기에 두어서 내 눈과 내 마음을 항상 여기에 두고 보고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못 감당합니다. 그냥 이름을 두시고 내 눈과 내 마음을 두고 보겠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신성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신성시해서 하나님이 여기만 있는 줄 알고 그렇죠? 신성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하는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나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고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나 사마리아 산에서가 아니라 이 예배당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과 진리,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도리어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은퇴하신 그 이재철 목사님께서 정신여고 강당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예배당 건축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으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또 사회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게 사실이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할 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진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안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 곳 어디에서든지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만나는 이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몸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 이 예배당만 성전이 아니라 내 몸도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든 가정에서 예배하든 우리가 영으로 우리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 온라인 영상 틀어놓고 그냥 때우듯이 형식적인 예배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삶 속에서 솔로몬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처럼 나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택하여 거룩한 성전 삼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큼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요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 이 코로나가 유행할 때에 이곳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믿음을 이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제 이런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자가 되는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는 거죠. 솔로몬처럼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먼저 예배에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악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에 대한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와 겸손한 자, 그리고 미련한 자와 교만한 자는 쌍을 이루어서 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 겸손하게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이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도,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 들려오는 이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얼굴을 찾을 수 있길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악을 떠나고, 그리고 겸손히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놀라운 역사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식과 정보는 차고 넘치지만 지혜는 없는 시대입니다. 율곡 2의 인생을 망치는 8개의 나쁜 습관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째, 놀 생각만 하는 습관. 둘째, 하루를 허비하는 습관. 셋째,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습관. 넷째, 헛된 말과 글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는 습관. 다섯째, 풍류를 즐긴다며 인생을 허비하는 습관. 여섯째, 돈만 가지고 경쟁하는 습관. 일곱째, 남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습관. 여덟째, 절제하지 못하고 재물과 여색을 탐하는 습관. 오늘날 우리의 사회 모습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가 선자리 속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볼 때 지혜를 깨닫습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로 성전 건축을 넘어 예배를 넘어 온 가정과 나라의 부국 강병을 이루었고, 또 국제관계 속에서도 해상무역을 통해 이 부귀영화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생각 안에, 내 안에서 성전 예배로, 우리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 일터와 사회로 흘러갈 때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또 국제사회로 흘러갈 때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이 지혜를 사모합시다. 지혜로 코로나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오늘날 시대에 지식만 많고
차라리 정보의 홍수에 빠져서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먼저 내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로 풍성하여 이제는 가정과 사회, 이웃, 그리고 일터 나아가서 이 그 지혜로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예배를 회복하고 이 놀라운 지혜와 축복이 이제 각 영혼들 가정으로 흘러가는, 그리고 이 사회로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혜가 흘러가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이 예배를 회복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일터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여 소득을 그 일한 만큼 얻을 수 있게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또 되도록이면 또 할 수 있으면 많이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눌 수 있는 축복, 그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삶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지혜를 주셔서 온 세계 열방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귀한 선교 열정 주셔서 선교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혜가 우리 자녀손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자녀 되어서 이 나라를 구하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놀라운 지도자가 우리 자녀손들에게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지혜 주심의 은총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예배를 회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이 지혜를 각 영혼 가정으로 흘려보내 이 사회를 구원하고 축복하는 주의 백성 되기로 다짐하는 이 지혜들 위에,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